소낙비 은혜 소박비 지금 흙좋게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찾아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그 상황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이라 함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갇힌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전진이 일어났다, 진전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당한 일이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직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을 때에, 그리고 저도 제가 목회 꿈을 꾸기 이전에 늘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자라면서 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분명 이제 어른들의 자녀들을 향한 선한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우리 일상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만일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울을 본다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 때 하게 되는 자주 하게 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지 복음이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저런 자리에 가야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훅훅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섬긴다고 말할 때 우리의 자리나 우리의 자격이 복음을 섬기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출세가,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이 다 복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복음의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바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일어섬도 복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으로서 이 엔이라는 전치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의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죠? 주를 위해서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예수를 향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아주 굳은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감옥 안에 있으나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그의 넘어짐을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그의 넘어짐 속에 굳건한 그의 믿음이 시위대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길을 가는지보다 어느 길에 서 있든지 주님이 나타나는 삶,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주를 위한 삶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한번 예수님 믿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주저하시면 곤란해요. 네, 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까?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한 주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한 주간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복음을 섬기고 전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진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은 약간 추상명사잖아요. 추상적인 게 전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복음의 전진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갇힘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떤 자리에 도달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이 전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빠질 때든지 내가 일어설 때든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를 통한 복음의 전진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 볼까요?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투기와 분쟁이 있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칠애로 복음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섬기는 자들도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생각나는 교회가 딱 있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죠, 그죠? 우리 교회잖아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교회, 그죠? 설해마을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다투고, 누군가는 좋은 일로 섬기고, 누군가는 믿는 것 같으나 거칠애이고, 누군가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신실한 중심을 가지고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진심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투쟁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며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괴롭힘 당하면서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갈등도 협력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포용과 관용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겸손, 그렇죠? 진리 안에서의 겸손,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남을 섬기는 일, 겸손하고 섬기는 일이 바로 이 포용과 관용이 필요한 것일 텐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이 포용과 관용은 그저 착한 것, 그렇죠? 그저 착한 것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관용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때로는 갈등도 마주하고 때로는 협력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관용인 것이죠. 내가 예수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그것을 담담하게 마주할 줄 알고, 그렇죠? 내가 비록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용, 포용이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은 고되고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구 가족들이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정서가 약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작은 것들에 큰 감정을 쏟고 사소한 것들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배려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미안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매와 형제들이 다 매한가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알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권면을 할 때 누군가에게는 들을 만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을 담담하게 마주하는 마음의 힘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담담하게 갈등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힘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일상에서 어떤 갈등, 어떤 고난, 어떤 좌절들 속에서 예수를 신뢰하며 그 시간들을 겸허하게 지나가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지나보내는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볼 때 무엇이 그를 저렇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버틸 수 있게 만드는가? 그렇게 좀 우리가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담담하고 겸허한 태도를 통해 구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바울이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울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는데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자신이 살든지 자신이 죽든지 갈등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살면서 감옥에 가든지 감옥 밖에서 사역을 하든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만 믿나?
그죠? 바울이 혼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너무 모범적인 거예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다 보면 누구나 정답인 줄 알면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키지 않는 것들을 바울이 늘 꼬집어서 얘기해요. 그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꼭 이렇게까지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살아간 삶이었고, 어쩌면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형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소진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소모되는 삶. 자, 이 1장 12절부터 21절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믿다가 감옥에 갇히고 믿기 때문에 맨날 사람들이 시비 걸고 맨날 질문하고 맨날 격려해줘야 되고 맨날 품어야 하고 맨날 인내해야 되고 맨날 겸손해야 하고 맨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챙기죠? 이렇게 소진되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사실 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만할까요? 포기할까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거 취소할게요 하고 그만할까요? 그만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참 신기하게도 이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진되고 소모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아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서서 그만할까요? 라고 말하면 참 신기하게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참 재밌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거 늘 신나는 분 계세요? 그럼 그만할까요? 신기하죠? 재미없으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피곤하고 힘들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형제 목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물어보면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지치는 삶의 형태, 체험은 없는 것 같고 늘 주를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 늘 나를 맨 나중으로 생각하면서 쏟아붓기만 하는 이 삶을 여러분들 사실 잔소리처럼 듣잖아요. 제가 1년 내내 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1년 내내 위로, 이게 위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의 정신승리, 거의 협박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왜 여러분 그만 안 하십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러세요? 지옥 가기 싫어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계속 이 삶 사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소진되어 가는 삶, 제대로 살지는 못해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 삶을 평생 채우는 것보다 온통 소진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사실 여러분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여러분 안에 큰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 포기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온통 소진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소진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소진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마음이 온통 깎여 나가고 절망 속에 있는데 새벽에도 유튜브를 켜게 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소진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렇죠? 그것이 진짜 위로인 것이죠. 소진되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나를 다시 채우게 되고 다시 나를 힘나게 하고 다시 나를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거기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고 영원한 소망까지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는 이렇게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 삑사리 나고 난리가 났네요. 분명히 사실 우리의 일상이 채워지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위로도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말 잘 들으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위로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 얻어지는 위로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지인과의 소통을 통해 얻는 위로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거나 가지는 형태의 위로도 사실 가끔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위로는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발견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늘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 우리의 위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힘 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 은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한 주가 그렇게 복음을 위한 위로로, 복음을 통한 위로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향유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때로는 참 우리에게 버겁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소진되어 가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소진이라 보지 않고 동행이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많은 나쁜 것들, 많은 나쁜 마음들 우리 목장 모임하면서 다 쏟아내 놓고 우리가 이미 문 밖에 나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겸손하고 주 안에서 가족과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끝없이 채우시는 역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복음을 통한 위로를 늘 간직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구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